이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분별력을 통하여 선한 것을 붙잡으시고 악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멀리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허망한 우상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들의 그 허망함들과 그리고 우상들의 결국에는 이 가치 없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도 결국에는 붙들고 있는 어떤 모양의 우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삶의 바른 이해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난 설교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는 그 근거라 함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들이 느끼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라는 거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견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에 소망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소망을 붙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이 소망을 붙드는 행동이며 그러한 태도일 것인데 알고 보니 내가 붙든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이거나 허망한 것이거나 무가치한 것이었다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참담하고 암담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온전한 소망을 발견하여 그 온전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되고 그릇된 소망을 붙든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모두가 알듯이 끔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만이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쾌락을 쫓거나 어떠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을 쫓는 이들의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심리가 다 이와 같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가 마약이라든가 도박 그리고 술에 빠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순간의 위기, 순간의 어려움들을 그러한 쾌락에 빠져 그 위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잊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잠깐의 쾌락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찰나일 뿐이고 결국에는 다가오고 자기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결국에는 그 찰나의 기쁨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끔찍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사실은 뻔히 알고도 이 바보같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이 우상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결국엔 변론하여 결국엔 너희들이 확실한 것이라면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진리의 존재라면 결국엔 확실한 그것에 대해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말 그대로 아까도 서원에서 여러분과 밝혔듯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그들은 저마다의 우상이나 저마다의 어떤 안정감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 연약함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약점을 잘 아는 이 이단 사이비들은 결국엔 그들을 공략하고 그들의 필요야 아니면 그들의 궁금증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단 사이비들 그런 종교들이나 잘못된 사회관념들 시대관념들은 더욱더 판을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자꾸 붙드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연약함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이후에 우리가 믿는 참된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뭔가 신비한 것에 대해서 갈망함은 이때 결국엔 그들은 허망한 것을 붙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1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허망한 것, 사라질 것들을 그들은 어떠한 쇠붙이나 금이나 어떤 동상이나 그들이 여러분 우상으로 결국에 만들어내어 허망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으로부터 온전한 결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참된 진리요 유일하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것인데 많은 이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확실한 어떤 것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동상이나 어떤 형상 말 그대로 또 다른 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들은
불안전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쪽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도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주식이라든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어떤 코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될 것 같이 그럴듯하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소망과 그 미끼를 던져주고, 결국에는 그것이 꼭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하나의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결국에 많은 이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듯이 그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밧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하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까도 읽었듯이 결국에는 그러한 거짓 소망을 주는 것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는 우상들이든 시대관념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붙잡고자 하는 그 어떠한 가치든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은 운이 좋아 순간적인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 하여도 결국엔 그것이 개런티 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이 이후에 닥칠 일들, 또 이후에는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을 우상들에게 기도함으로 그들의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들이 잡아놓은 재물에 결국에는 이 불이 임하고 그것을 번제로 이것을 흠양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그들의 신들이 참되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그들은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결국엔 결과가 드러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여지까지 자신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허망한 존재였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내고 그들을 조롱하고 조소한 이후에 결국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결국엔 모든 이들 앞에서 그것이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 어떤 이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드는 이 우상들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그 어떤 권세나 욕망이든 그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찰나의 쾌락만을 줄 뿐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거짓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은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은 뭐예요? 왔다가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붙들고자 했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순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만족을 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허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간의 쾌락이나 만족과 아니면 순간의 위기 탈출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과 보증되고 보장되는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올인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로 말미암아 한 가지 단 한 분을 붙잡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적 개념들이 어그러져서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벗삼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이들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이야기하며 그런 자들을 바로 새 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므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간이 욥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에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친구라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나가고 인생이 잘 풀릴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암울하고 불확실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 이런 락다운의 기간 가운데 도리어 이 시간이 하나의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 그 시간에 참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 왔었던 지난날의 그 우상과 같고 허망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내려놓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상들이나 허망한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한계가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보장된 그리고 보증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없는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안정감 있게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는 것, 세상에서 붙잡는 것들의 허무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많은 가능성의 유혹들로 우리를 미혹하려 들지만 결국에는 지혜 있는 자요 말씀의 기준이 선 자들은 순간의 쾌락이나 만족, 순간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그런 허망한 것들을 붙잡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기에 하나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온전히 분별해내므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또한 그들이 붙잡은 그 영원한 가치로 인해 감사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우상과도 같은 것들, 그런 가치들과 관념들을 붙잡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 그대로 영원한 주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고 하나님 안전한 한 삶과 길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답답하고 이 럭다운 기간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리어 역으로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도리어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